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둔 종교를 말하자면 유대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죠.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편의상 이 이해하기 편의상 그냥 종교라는 호칭을 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대교와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세 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 이 세 종교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냐라는 걸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동일하지가 않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누구에 대한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칭이에요. 자칭.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이라 이런 의미예요. 종교 사기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사기꾼으로 봅니다. 종교적 이단자로 보는, 그렇게 볼 뿐이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아들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읽었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확고히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도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에서 이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사이에는 사실은 넘지 못할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죠?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의미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이다. 나도 뭐다는 겁니까? 나도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에 좀 강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라는 요 단어,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인 나도 죽은 자를, 원하는 자를 살려낼 수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모든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인 자신도 공경한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똑같아,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실은 강조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면 마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내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생각을 하면은 아버지보다 아들은 뭐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먼저 태어났고 아들이 나중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런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단적 사상이 나오게 돼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생각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 4세기 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사제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였는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가 맞긴 맞는데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하나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분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이죠. 이단적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믿어져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 안 믿어지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fully man이고 fully God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어떤 수식어? 유일하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고, 우리 성경에 그 유일하신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한자로는 독생자라고 한글은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것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돼요. 우리한테 쓰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들이고 아들들, 복수로 우리는 자녀들이지 유일한 아들, 단수는 절대 우리한테 써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려고 1장 1절부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걸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보니까 이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로고스. 이 당시에 이제 헬라 사상의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분, 예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지만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유일한 아들은 아니고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오전 예배 때로 다루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권리는 아니었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야 될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 해주기 위해서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이제 사순절 되면 특별 새벽 고난 주간 새벽 기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해서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가 고난 주간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훈련으로 또 새벽 예배 그 시간에 훈련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어떤 훈련들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아들 되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또 누구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주, 나의 주라고 칭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는 이 말로서 예수님에게만 사실은 쓰인 호칭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주님이라는 롤드, 영어로 롤드라는 말이고, 이 큐리어스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호칭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라는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이 높은 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훼이죠. 구약에서 주님은 야훼예요. 여호와,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야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이름이 주님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라는 것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초월한다라는 건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분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 말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뭐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부를 때는 주로 어떤 문맥과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칭할 때 주로 이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누구로 증명이 되신 겁니까?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게 증명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당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부활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도마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도마는 어디로 전도하러 떠났다라고 전해지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났고, 그리고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에 쌈껴져서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만난 도마는 자기의 전 인생이 이제 그렇게 드려졌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담아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분은 창조주라는 점에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고 통치자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그러나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깨트리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서 당신의 왕으로 자정하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심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함이 마땅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 밖을 벗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명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현재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신, 우리 가정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여러분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의견, 가족의 편의를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욕심과 자녀의 바람이 양육의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녀 양육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 여러분 결정하고 있습니까? 소위 세상이 말하는 대세를 따라 결정합니까? 이럴 때는 다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결정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여러분, 남들이 다 이렇게 해도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결과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에서 결과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고백을 바르게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분 앞에 전 인격이 여러분 우리가 굴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스스로 붙인 말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말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단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단자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조롱받는 왕따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모든 문화적 활동에서 불이익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만 해도 모든 신이, 만물이 신이라는 이 범신론적 가치관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곳곳에 로마 사회에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곳곳에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신교예요. 모든 신들을 예배합니다. 누구 한 신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들, 심지어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또 어떤 신이라고 적어놨습니까? 바울도 말하듯이 이름 모를 신. 혹시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또 어떤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 신전에다가 이름 모를 신을 위해서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나아가서 모든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러분 왕따가 됩니다. 조롱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 공통의 가치관인 신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조롱받는 자들, 이단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상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엄청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들이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를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불이익당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는 자기 부인의 신앙 고백이었고, 심지어 내 목숨도 내려놓겠다라는 희생적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신앙의 후예들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혹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권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내 주인됨을 포기하고 내려둬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기 싫어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는 하나 뭐가 있어요. 천국 간다라는 요거 하나 붙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가벼운 신앙생활에 혹시, 물론 아니겠지만 혹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여러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무리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구호에서 그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실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은 주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입술에서의 하나의 명제로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참된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